죽은 것 같은 고목에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고목과 같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사라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남편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을 주어 이스마엘을 낳게 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말씀했을 때 믿음 없이 웃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일을 가지고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믿음이 없고 남편에게 못되게 굴며 시기와 질투심이 많은 여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라에 대한 편견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몇 가지 작은 일로 저 사람은 저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쉽게 결정하고 판단해버리는 실수를 범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절대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는 오직 한 분,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라에 대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 창세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이복 위입니다. 사라의 뜻이 뭐냐면 열국의 어머니가 사라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라의 열국의 어머니로 바뀌기 전에 사레였습니다. 이름이 사레. 사레는 어떤 뜻이 있냐면 공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교회에 공주라는 별명이 있는 아이가 있죠? 찬주가 별명이 공주라고 합니다. 제 휴대폰에도 이름이 공주 찬주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주하면 여러분, 공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쁘다. 실제로 사례는 이름처럼 무척 예뻤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사라가 65세 때에 애굽 왕이 그 미모에 반해서 자기 부모로 불렀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욱 놀라운 것은 사라가 89세 때도 여전히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랄란 아비멜렉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뻐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뻐지는 게 믿음의 영역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뻐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원래 얼굴이 컴플렉스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기도해서 지금 잘생기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 얼굴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만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와 친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썰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문맥이 뭐냐면 아내가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견본으로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자기 남편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자고 하는 일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타향 사이를 결정했을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아내인 사라를 2번이나 애굽 왕과 그럴 왕 아비멜렉에게 바쳐서 그는 궁지에 몰아넣었는데도 사라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카 롯과 아브라함 사이에 분쟁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롯보다 먼저 당시 조카보다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라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손해보는 일만 하는 바보 같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묵묵히 순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벌써 바가지를 긁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력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 눈에 완벽해 보이는 사라에게도 여러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창세기에 3번이나 창세기 11장, 16장, 18장 3번이나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로마서 4장에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제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사라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미워했다는 그런 흔적도 없습니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하고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직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과 귀가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맞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야지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가 생길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내 사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거의 저주와 같은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우울한 이 여인에게, 사라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와도, 힘든 일이 생겨도, 위험이 다가와도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겨냈습니다. 바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 부부가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들 부부가 낙담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는데,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창세기 1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믿어준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냐면 의롭다고 말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5년,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고 사라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특히 사라에게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하는데 자기 여종인 하갈에게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것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하갈을 통해 원하는 자식을 얻었지만 사라는 오히려 더욱더 우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암울하고 힘든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도 13년이 흐르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느새 나이가 어떻게 됐냐면 99세가 되었고 사라는 89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늙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25년 전의 약속이 이룰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하나님을 비웃었다기보다는 멋쩍어서 웃는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늙어서 생수가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라고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거듭해서 약속하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2번이나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진짜로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처럼 몸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불러오고 걸어다니기에도 숨이 차고 힘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임신한 60개월 동안 사라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몸은 비록 힘들지만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라에게 있었던 우울했던 지난 날들의 기억들이 아이 때문에 눈 녹듯이 녹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오직 태어날 아이 생각에 매일매일이 즐거웠을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얻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간사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라고 시작합니다. 사라가 여러분 무엇을 믿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 이 미쁘시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라는 믿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보면서 웃었지만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을 듣고 그녀가 마음의 방향을 바꿨다는 사실. 자기 현실을 보고 낙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 단 한 번도 허투루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단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듣지 않고 그냥 흘려 듣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듣고 방향을 바꾸어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간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들도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사라도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사라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12절 앞에 시작하는 이러므로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상황은 안 될지라도 우리가 믿을 때 이러므로의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여러분 낙담되는 일이 많습니다.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또는 선생님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생활도 포기하고 싶고 직장생활도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부모로 산다는 것이 힘들고 낙담될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돼서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집안도 형편없고 나도 형편없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어서 낙담될 때가 있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낙담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낙담됐을 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가치 없다고 여길 때, 그래서 또 포기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조금만 힘들고 낙담되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포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러므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할 때 여러분은 사라처럼 고백하게 될 것인데,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6절로 7절 말씀. 창세기 21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그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는 것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웃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에게 이런 기쁨이 찾아온 것은 그녀에게 있었던 믿음 때문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보지 않고, 자기의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에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웃게 될 날이 빨리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주성긴 가족들이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선교사가 있는데 바로 미국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나이가 89세가 되었는데 그만 중풍으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스탠리 존스는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어떤 부탁을 했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에게 스탠리 존스, 오늘 그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치료 잘 치료해주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뭘 부탁했냐? 의사와 간호사에게 스탠리 존스를 볼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자기에게 명령해 주라고. 이 말을 들은 간호사와 의사가 어땠습니까? 웃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부탁하는 스탠리 존스를 보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진짜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볼 때마다 이렇게 외쳐주고, 스탠리 존스가 한 일이 뭐냐면, 병상에 누워서 한 일이 뭐냐면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병원에 들어올 때는 들것에 실려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자기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췄냐? 죽을 때까지 스탠리 존스는 인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보면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염려되고 작아지고 걱정하고
불신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런 이 기적 같은 일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진희 원사님에게 늘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노니 암덩어리 다 떠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김성훈 집사님이 꼭 권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라와 같이 반드시 웃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뿐만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 죽음 이후에도 믿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 환경, 상황, 조건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성김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대가해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성김교회 속한 성도들 중에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또 즐거운 일에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바라며 주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1자 하나님 믿음자로 통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공허과 같은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라에게 사라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니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 그 공허과 같은 인생에도 싹이 나고 하나님 열매가 맺는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사실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하나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런 사라와 같은 하나님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음 없이 다닐 때가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 없이 말씀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믿음 없이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주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성김교회 주님이 하나님 세우셨으니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풀리게 되고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김 목사님 깨끗하게 치유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기도가 우리 하나님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보면 고목과 같이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고목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런 하나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누가 하나님 99세에 또 하나님 아이 89세에 99세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주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감동시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삶 속에 이런 믿음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김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성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님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파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맞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며 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며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아프다고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넓고 기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라처럼 믿음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소망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생업의 터전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성김 교회 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와 사역지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